하느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자, 일어나 가자. 31절까지입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 아무도 그 스승의 높이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할 때 스승이 사라진 뒤에야 기독교가 생길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이 있을 때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 스승이 무대에서 퇴장한 다음에야 오합지졸들이 흩어져서 각자 저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실토할 정도로 아무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망해서 흩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오합지졸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겼느냐.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 예수가 이렇게 시야에서 자체를 감춰버린 뒤에 가서야 처음으로 120명이 무대기로 거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홍수를 체험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운동을, 무브멘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3년 동안에 안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해서 뒤에 가서 일어났을까?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길래 또 뭘 새로운 것을 알았기에 스승이 그토록 기다리던 결실이 그것도 그랜드 스케일로, 거대한 스케일로 단체로 생겨났느냐. 오늘은 이 수수께끼를 몇 가지 사례에 빗대어서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 경우는 마치 또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남녀가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친구로 사귀다가 정작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가서는 친구였을 때 잘하던 행동도 뻣뻣해지고 이제 낯이 뻘개져서 사실은 사랑한다고는 말을 할래 할 수가 없는 지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여행가에 들어보니까 I love you라고 하는 말이 목까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대신 인어송, 노래로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진심이 있을 적에는 산문으로서 할 수가 없고 노래나 시나 지가 지었거나 남이 이미 한 것을 슬쩍 인용해 가지고 돌려서 표현하는 법이 많다. 또 비슷한 경우로 정작 연인들끼리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뜨거운 얘기를 못하다가 가슴이 떨려서 먼 지방으로 떠나버린 다음에 편지에다가 애틋한 정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때는 벤치에 앉아서는 이 얘기를 못할 것을 그 깨알같은 마음에 자기 마음의 사정을 잉크를 펜에 찍어서 그렇게 사틀한 애틋한 그 필링을 이모션을 자기의 깊은 속 뜻을 쏟아놓게 되는데 이것은 정작 벤치에 두 육체가 나란히 앉았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살아있을 때 마지막 시간쯤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will no longer talk much with you.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희랑 말을 많이 할 수 없게 됐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3년 동안 이 말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시청각으로 해 보였지만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굴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 이 인간 언어로서 너희 존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이미 단계가 지났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보다 더 미세한 바이브레이션으로 아주 서틀한, 델리케이트한, 아주 뿌리와 같이 굵직한 것이 아니라 그 꽃잎의 야들야들한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너희 혼 속에 혼으로서 스며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I will no longer talk much with you. 말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는 3년 동안 했으면 그걸로 족하고 더 이상은 너희들 존재의 깊은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형식으로 해서 편지로 해서 가서 님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이제 내가 스피릿이 돼서 혼이 돼서 너희들의 혼 속을 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께서 디자인을 설계를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번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자칭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씨를 하나 손에 들고서 이 씨 안에 뭐가 있을까 증명해 보이려고 망치로 깨고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럼 뭐 씨 속에는 이 씨 안에는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향기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얼마나 스투핏한 것이냐. 왠가하니 씨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묻혀서 씨가 씨로서의 형태를 포기하는, 다시 말해서 씨가 씨로서 죽을 때 가서야 나무와 꽃과 향기가 실현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소위 과학자라고는 덜 된 사람들이 인간의 육체를 해부하고 헤쳐보고 뭐 콩팥과 무슨 허파와 이런 걸 다 뒤져볼 때는 그 안에는 영혼도 천국도 열반도 하느님의 형상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스투핏한 노릇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씨로서 어둡고 축축하고 한 공간에 묻혀서 through death, 죽음을 통해서 영혼도 천국도
그리스도의 형상도 그제야 실현이 되는 것이다. 씨는 죽어야 그 안에 담겨있는 potentially 가능성이 비로소 realize 되는 것이다. 예수가 3년 동안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3년 동안 제자라고 하는 씨를 파트를 갈아서 속에 있는 흙이 겉으로 나와서 축축하고 어두운 흙 속에 자기의 제자인 씨를 씨로서 뽀얗게 죽는 그 당신이 스스로 표본을 보여준 다음에 씨가 죽은 다음에 부활과 승천으로서 하늘에 닿는 커다란 거목이 되는 것을 친히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흙을 일구고 그 속에 제자라고 하는 씨를 숨겨두어 있다가 그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피가 되어서 다시 내려와서 그윽고 싹을 내야겠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디자인을 예수께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도 예수가 신선이 돼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용으로 변해서 하늘에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용이 오르는 그 기세에 피가 내렸다 하는 형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시간에 말하기를 I go away and I will come to you. I go away. 내가 용으로서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고 and I will come to you. 피가 돼서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함축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체험한 무지막지한 제자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서 볼 때 3년 동안에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 뜻도 헤아릴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이런 장님과 같은 상태에서 스승을 쫓아다닌 거에 밖에 해당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뭔지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스승은 잡혀 죽고 이제 다 물거품이 된 마당에 각자 소시민으로 옛날처럼 먹구나 고기나 잡고 먹구나 살겠다 이렇게 할 적에 자기들의 세계관과 이런 인생관을 다 허물어 버릴 만한 가슴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온 존재가 떨리게 되는 기존에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러한 세계관이 허물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목도했을 때 이들은 not knowing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대한 거룩한 무지에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 너머에도 뭔가 X가 미지수가 확실한 미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을 때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세상에 알릴 수도 없고 혼자 온 존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환한 것을 보아서 입을 다물게 되는 고요한 지경에 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해져서 비로소 고요해지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승이 부활했다고 해서 같이 또 3년이고 40년이고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absence로 자기의 존재를 거두어 가서 부모가 자식을 두고 고아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not knowing what to do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속수무책인 이러한 또한 두 번째 거대한 무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그 사실이 도무지 우리가 아는 세계관에서 무엇인지 모를 때 오는 무지와 앞으로는 우리를 남겨놓고 떠났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는 그 속수무책의 무지 그러므로서 이 두 무지 사이에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일드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인스트럭션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스승이 떠나면서 막연하게 그냥 한 곳에 모여 기다리고 있으라 하니까 정말로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은 환한 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몸이 고요해지더니 이제는 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요해져서 최후의 환한 지경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서야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멍해져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스승이 구체적으로 그분의 몸을 세상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이 주변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부재, 앱선스를 체험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제는 기댈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두 발로 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배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이에요. 눈은 환해지고 가슴은 기다림으로 꽉 찼고 세 번째 뱃속은 이제 knowing that there is no one to rely upon, 또 기댈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 네 가지가 사실은 예수의 기가 막힌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100만 년 이상 동안 인간으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이제 지구의 중력에 익숙해진 나머지 반드시 뭐 밑에는 뭐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땅이 어디 있느냐? 땅 밑에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 밑에 뭐가 있느냐? 그 밑에 거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비로소 밑에 서포트가 있어야 그럼 그렇지, 그래서 땅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옛날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올라타고 있는 이 공은 뒤지고 있는 서포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스페이스라고 하는 허공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서포트레스, 디디고 설 게 없고 그 자체로 허공을 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공기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물질이 없는 진공 속에서조차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supportless, mediumless, 아무 매체도 없이 기댈 스승도 없이 내 두 발로 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진리를 예수께서 물러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해서 무덤 너머에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할 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찌 할 줄 모르게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니 가슴은 뜨겁고 또 이제 별 수 없이 우리가 두 발로 서야 하니까 배에 힘이 생길 때 이렇게 고요해진 순간에 거대한 환함이 밀려 닥친 것을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볼 때 씨앗으로 씨로 본 것인데 씨는 죽어야 그 다음에 다른 높은 차원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까지 제자들이 죽어야 하는 프로세스를, 그 environment를, 죽는 체험을 예수께서 3년의 심혈을 기울여서 어레인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동의 지경과 고요한 지경으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순간을 기다렸다. 열흘 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교의 베드로에 해당하는 아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체험을 우리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석가가 마지막 죽으면서
스스로에게 빛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Be a light unto yourself. 스스로 더 이상 나를 기대지 말고 각자가 자기에게 빛이 되라. 이런 말하고 마지막 수음을 거둘 때 40년인가 50년 가까이 그늘처럼 쫓아다니던 베드로에 해당하는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우느냐? 석가가 물으니까 선생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제 가신 다음에야 무엇이 내가 일어나겠는가? Now you are going, what will happen to me? 이렇게 울면서 있었어요. 그때 스승이 하는 얘기가 어쩌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Maybe my presence was the hindrance. 그리고 말하기를 Within 24 hours you will become enlightened. 24시간 이내에 내가 환해질 것이다. 인간이 네가 나한테 너무 기대고 내가 아무 때나 목사들이 안찰하듯이 머리를 만져주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었더라고 하면은 내가 왜 일찍 안 해줬겠는가. 그러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이 각자에게서 체험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4, 50년 동안 내가 해주려니 기다린 것 같다. 그거는 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라진 다음에 아마 내게 큰 도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석가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울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눈을 뜨지 않는 걸 봤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하기를 어째서 당신은 눈을 뜨지 않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볼만한 가치 있는 것을 다 봤다. 눈을 떠서 보고 싶은 최대의 것을 더 본 다음에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았다. Now there is nothing left to be seen. 볼만한 것이 없다. I have seen the greatest. 최대의 것을 봤고 I have seen the ultimate glory. 최후적인 영광을 내가 스승을 가리킨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말하듯이 봤기 때문에 이제 I will not open my eyes until I have seen myself. 내 자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뜨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한다는 불교의 베드로는 24시간 이내 스승이 간지 24시간 이내에 도가 텄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3년 동안 의지하게 했다가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이 무식한 120명에게 다른 노인들이 4, 50년을 걸려서 할 일을 3년 만에 예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깨달음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말하고 있니까 우리가 죽은 듯이 모여 앉아 뭘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집에 지붕도 있고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그것이 없는 양 하늘로부터 출발한 소리가 바람 소리가 우리 사이에 가더니 각자 머리 위에 불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늘 주보의 표지와 같은 이런 불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돼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카비르라고 하는 시인이 비슷한 체험을 했는지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 hear bells ringing that no one has shaken. 아무도 사람이 흔들지 않는 종소리가 들렸다. Inside love there is more joy than we know of. 그리고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이
그 사랑 속에 있었다. Rain pours down, although the sky is clear of clouds.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는데 비가 쏟아졌다. 이 사실을 다락방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The universe is shot through in all parts by a single thought of love. 우주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에 의해서 꿰뚫려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하느님을 찾는다, 서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첫 120명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서치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e has been searching for us million years. 이미 우리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 Sometimes doing nothing, sitting silently, just waiting, and he will find you. 더러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 있었어. 기다리는 심정으로만 있으면 하늘이 너를 발견하겠다. He will certainly find you. 하늘이 너를 분명히 발견하겠다. It is not that you reach. 너희들이 하느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It is always Him who reaches. 언제나 너에게 닿는 것이 하느님이 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느님을 향한 서치가 우리를 찾는 하느님의 서치와 파크가 생겼다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늘은 우리를 찾고 계셨다고. 결론으로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때 여러분도 다 보시는 거지만 한번 꽃을 보니까 꽃잎에 이렇게 벌 한 마리가 와서 앵앵거린 것을 봐.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벌이 와서 꽃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묻혀주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이 꽃 자신이 스스로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버리지 왜 수많은 꽃들이 그저 암과 수술이 결합하지 않고 벌이나 나비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아니올지도 모르는 그 제3자의 개입을 기다리게 했는가. 여기에 자연의 아름다운 포에트리가 있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어쩌면 아니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자연의 표현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창조주를 찾고 있는 피조물과 피조물을 찾고 있는 창조주를 암술과 수술이라고 볼 때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처가 피차 서칭하는 암술과 수술이라고 할 때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나비와 벌의 구실을 한 양반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쌍방에 썰치 술을 발끝에 묻혀서 그 싹을 내게 해준 분입니다. 이제는 예로부터 인간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밭을 갈아 넣은 뒤에 비가 되어서 오시는 아주님의 만극한 사랑과 인간의 가장 깊은 속까지 기름처럼 스며드시는 성령의 침투하심이 이 무리와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